예배 축복 누리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과 밖에 복음 안에서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힘과 능력을 덧입혀 줍시고 우리의 미래요 또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 되는 렘넌트를 축복하여 줍시되 한 시대 세계 복음할 만큼 응답 누리는 귀한 후대들로 자라가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줍소서. 특별히 앞으로 전도 운동을 두고 또 오늘 수요예배로 모였습니다. 전도 운동 할 수 있는 영적 상태 되어지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빛교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소리가 큰데 아마 몇몇 분들이 이 소리가 잘 안 나간다고 얘기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최고 키운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바르게 언약을 붙잡고 전도 운동하면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새 가족을 일으키라고 확신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앞으로 계속 새 가족이 왔을 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준비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사역자의 기본부터 갖춰라. 그래서 사역자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개인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개인 전도 되어지면 새 가족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개인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5가지 기초는 양육의 장이 아니고 전도의 장이다. 이해되는 만큼 응답과 축복을 누리겠죠. 그러면서 오늘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하고 전도 운동은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축복을 누려야 되냐니까 전도 운동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전도는 뭐냐?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전도고 전도 운동은 하나님이 붙이시는 게 전도 운동이에요. 제가 오늘도 양산 덕계에 다녀왔는데 덕계에 가니까 우리 한성인 권사님 전도했던 그 미용실 하는 우리 실장님 한 달에 한 번 다락방을 좀 하자, 말씀 공부를 좀 하자 이래가지고 아마 한 달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만나가지고 같이 짧게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인도받았는데 지난달에 제가 가지고 실장님 우리 교회 청년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이제 제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실장이 그 말을 듣고 자기는 교회 한 번도 안 갔는데 생명빛교회 청년이라고? 생명빛교회 성도라고? 그날부터 생명빛교회 유튜브 구독을 했어요. 구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다 들었대. 그 내가 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니까 렘넌트라는 단어를 계속 얘기하는데 목사님 도대체 렘넌트가 뭡니까 이러더라고. 오늘 처음 만났는데 그 렘넌트에 대해서 쭉 얘기해주고 그리고 제가 일부러 주보를 딱 가져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니까 우리 교회 내용도 알고 기도 제목도 알고 광고도 알고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커피숍에 앉아가지고요 짧게 메시지했어요. 근데 제가 메시지 하는데 이게 예비된 거구나. 커피숍에 있는데 제가 큰 소리도 이제 제가 말씀을 못 전하잖아요. 근데 작은 소리로 메시지를 말씀을 전하는데 눈을 이만큼 뜨고요 저를 초집중해서 듣는데 커피숍 안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말씀을 받는데 제가 민망할 정도로 메시지를 빨아들였는데 얼마나 말씀 잘 받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나오는데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면서 그러고 이제 인사하고 나왔어요. 나중에 권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니까 권사님 보고 권사님 하나님 주시는 힘이 이런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런 거지요. 쉽게 말하면 짧은 시간에 메시지하고 짧은 시간에 기도하는데 본인은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의 기쁨이 어떤 건지를 체험하고 누린 거예요. 제가 나오면서 우영매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예비한 거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붙이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만나면요 너무 쉬워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데 예배해 놨다가 교회 갈 수 있는 마음 딱 먹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건 쉬워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생명빛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은, 생명빛교회 모든 전도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붙이시는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되는 만큼 응답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찾기 캠프를 하는데, 캠프를 하는데요,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빛교회에 영혼을 붙이시도록.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캠프를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10가지로 정의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쓰면 캠프는 뭐냐?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될 수 있겠죠.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에 재창조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이한 빛을 비추는 것이다. 맞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게 캠프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빛을 비추려고 하면 어려워요. 근데 그 빛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캠프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잘 이해 안 되니까요, 캠프 할 때마다 힘들더라고요.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근데 이게 이해되고 난 이유는 캠프 할 때 제가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만약에 이번에 캠프 하는데 영접을 하나도 한 명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복음 전하고 복음 안에는 축복 누리고 인도받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창조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역사 안 하는 게 아니고요, 2주 전에 지금 새가족 메시지 일과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2주간 가는 현장에 그 메시지 가지고 계속 전달했어요. 신기한 거는 가는 데마다 복음 받을 사람이 딱 예비돼 있어요. 그리고 복음 받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야 되고, 더 신기한 거는 그 다음에 갔더니 완전 눈빛이 바뀌어 있어요. 오늘도 양성 듣기 가기 전에 또 한 군데 갔는데요, 이게 말씀이 들어가 있으니까 짧게 메시지 하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 받는지 나오면서 또 얘기해서 말씀 들어가죠. 그러니까 말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 진짜 신기하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하나씩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캠프하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게 아니고 이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게 아닙니다. 빛 자체입니다. 그러면 그 빛 속으로 복음 받을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캠프입니다. 그러면서 캠프가 뭐냐? 올바르게 하면 다 살아납니다. 만약에 이번 캠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개인도 살아나고요, 올바르게 인도받으면 가정도 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로 인도받으면 현장도 살고요, 다 살아나요. 저는 이걸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지금 지역마다 캠프하는데 어떤 지역에 가면 너무 열악해. 교회 가면 교인도 없고 렘넌트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인들 몇 명 앉혀놓고 겨우 목회하고. 근데 신기한 거는 지역마다 캠프하는데 첫째 날 다르고 둘째 날 다르고 셋째 날 되니까 얼굴에 빛이 전부 다 환해가지고, 아, 이게 캠프구나. 빛이 비춰지니까 전부 다 살아나는구나. 올바른 응답 받으면요,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다 살아나요. 교회도 살고. 이번에 우리 잃어버린 양찾기 캠프가 이런 캠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캠프를 하려고 하면 전체가 함께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만 응답 누리는 게 아니고 우리 생명빛교회 렘넌트부터 해서 장례리까지 전체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려고 하니까 뭐 해야 됩니까? 수용해야 돼요. 모자란 사람도 수용하고 좀 부족한 사람도 수용하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체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초월하고,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그거 넘어서고, 이래서
생명빛교회 전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바른 캠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요. 하나님, 이번 캠프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는데 어떨 때는요, 사람만 딱 찾고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장소만 딱 찾고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문만 딱 열어놓고 나올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뭔지만 찾아내면 돼요. 이번 캠프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뭔지만 발견하면 어마어마한 축복 강답을 누립니다. 한 명도 영접 안 해도 돼요. 한 명도 역사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발견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서 캠프가 뭐냐? 캠프는 새로운 밭을 보는 것이다. 왜 전도가 안 됐냐? 밭을 못 봐서 그래요. 지금 현장은 99%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을 못 보니까요, 교회가 전도가 안 되고 전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99%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릴 거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1%의 사람을 데리고 99% 현장을 살리려고 들어갑니다. 그게 아니고 99% 현장에서 받는 응답을 확인하면 1%의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밭이 어디냐?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세 가족들. 저는 제 주위에 전도할 대상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전부 예수 믿으니까. 제가 만나는 분들이 전부 다 목회자고, 제가 만나는 분들이 전부 다 성도들이고, 그러니까 복음 전할 데가 없어요. 근데 세 가족 주위에는 어마어마한 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한 분 복음 받았는데 몇 번 얘기했잖아요. 어머니 복음 받죠, 딸 복음 받죠, 남동생 복음 받죠, 여동생 복음 받죠, 그 옆에 조카 복음 받죠. 줄줄이 사탕이라, 줄줄이 비엔나라. 쫙 한 명 복음 전했는데 옆에 있는 짜장면집 사장님 복음 받죠, 종업원 복음 받죠, 자기 종업원 복음 받죠, 큰 딸님이 복음 받죠, 작은 딸님 복음 받죠, 아버지 복음 받죠, 옆에 있는 커피숍 사장님 복음 받죠. 계속 없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런 현장을 다 놓치는 거예요. 중국 사람 조선족 한 분이 복음 받았는데 이 주위에 계속 문 열리는 거예요. 밭을 못 본 거예요. 이 밭을 못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목사님, 전도할 데가 없습니다. 전도할 데가 없는 게 아니고요, 전도할 밭을 못 본 거예요. 전도할 때는요, 무궁무진하게 깔렸어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부산에 와가지고 느낀 게 뭐냐니까, 진짜 울산에 비교하면 부산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디 가도 사람들이 많아. 그 울산은요, 해지잖아요. 해만 지면 캄캄합니다. 근데 부산에 오니까 해가 져도 대낮이라. 얼마나 사람 많은지. 그러면서 제가 한편으로 마음속에 어떤 다짐이냐, 야, 여기서 전도 못하면 진짜 바보다. 이렇게 사람 많은데. 주위에 초중고등학교가 쫙 깔렸어요. 한 번은 제가 차를 딱 타고 들어오는데 동래구청 옆에 아마 그 영어 학원이 있는가 봐요. 이름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링구아 영어. 대형 버스가 줄을 서가지고 쫙 애들을 이래가지고 낮에 또 지나가는데, 낮에 아이들이 거기서 수업하고 나오니까 아이들 안전하게 차 태운다고 관리봉 들고 보호하는 아저씨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애는 저기 다 있어. 근데 교회는 렘넌트들 텅텅 비었어. 없습니까?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밭을 보지 못하니까 전도가 어렵다, 전도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밭을 보는 거예요. 이번에도 기도하시면서 잃어버린 양찾기가 단순하게 잃어버린 양찾기 캠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밭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전도가 안 되냐? 전도를 하려고 해서 안 돼요. 그래서 캠프는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인도받는 거다.
만약에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캠프는 지금까지 훈련 받은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게 캠프다. 아무리 우리가 수영을 국가대표 코치한테 배워도요, 물에 안 가보는 이상은 확인 안 돼요. 그래서 물에 가가지고 저어보고 물도 마셔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수영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 가지고 많은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했는데 문제는 현장이 없어. 그러니까 현장이 없으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야. 지금까지 훈련 받은 거를 현장에서 확인되는 거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는 현장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건사님이 잠깐 지나가면서 자고 다니는데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늘 들었는데 오늘 새벽기도 메시지 듣는데 다시 들리더래. 현장을 두고 메시지 들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래. 그건 늘 듣는 메시지잖아요. 근데 현장을 두고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이 확인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은 훈련들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게 캠프다. 안 가보는 데는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도받지 않는 데는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캠프가 뭐냐? 5가지 기초를 동시에 터뜨린 거다. 만약에 준비 안 됐으면 다락방부터 시작하면 돼요. 준비되는 대로. 그리고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준비되어지면 거기에 지교회로 문 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기초를 시간표 따라서 동시에 터뜨린 것이다. 9번째,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시작이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캠프는 결론이다. 뭔 말일까요? 어제 예수 믿었는데 오늘 캠프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캠프를 가보니까 현장에 나하고 똑 닮은 동기 동창생이 딱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도자로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처럼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현장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전도자로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결론적인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면서 캠프가 뭐냐? 캠프는 나에 대한 시간표를 확인하는 것이다. 현장을 가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현장 가가지고 복음 하나 못 전하고 영접도 못 하는데요. 그러면 현장 가서 확인하고 나에 대한 시간표를 보고 준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근데 현장 가보니까 하나님이 제자를 막 붙이시네. 이래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잃어버린 양 찾기 사실은 비공식적인 겁니다. 그러나 제가 왜 말씀드리냐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똑같이 응답 누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전도, 내가 하는 건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의 축복을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찾고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요 깨닫기만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붙잡기만 해도 응답 누릴 수 있어요.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 2번째입니다. 확신. 첫째 주간에는 신앙생활의 시작이 언제냐? 하나님의 자녀되고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꼭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당신 하나님 만난 거 아니냐? 하나님 못 만났으면 복음 전해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받고 누리는 축복이 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알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요 메시지하고 복음 전한 현장에 가서 오늘도 또 얘기했어요. 원장님 누구 자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그러면 문제 어려움 오는데
그 문제 어려움 오는데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더라. 원장님 문제 어려움 와도 여전히 원장님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미용실에 누가 와가지고요 머리를 하는데 17만 원 하고 도망가 버렸대. 이제 제가 지난주 사역하러 갔는 수요일 날 다음 날에 누가 손님이 왔는데 사기치려고 작정을 하고 왔는 거야. 이래가지고 비싼 파마하고 앉아가지고 밥 먹고 돈 많은 빌려가지고 날라버렸네. 그러니까 제가 갔더니요 막 근심 걱정 가득 해가지고 목사님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그 속에서도 우리 원장님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게요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와도 나는 하나님 자녀,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있음을 확인하고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는 확신 가져야 돼요. 무슨 확신이냐? 자, 먼저는 확신 가지기 전에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준 12가지 전략에 그대로 딱 묶였어요. 이걸 함정틀 올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자 상태입니다. 근데 12가지 사단의 전략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 영이 죽은 상태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면 영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니라. 다시 말하면 영이 죽으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바다에 가면 바다가 이쁘다, 또 꽃을 보면 꽃이 이쁘다, 산을 보면 산이 아름답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 작품 멋있다. 날마다 보면 바다가 너무 멋있어.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작품 멋있다. 산을 봐도 우리 아버지 작품 멋있다.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제가 고분을 몇 바퀴 한 번씩 돌거든요. 돌면서 쭉 보면 얼마나 자연이 아름다운지. 그러면 속으로 하는 말, 우리 아버지 작품 멋있다. 근데요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보면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해. 우리 김 장님 의사신데 의사분들이 인간을 연구하다가 이거 신체를 연구하다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대요. 하나님을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인정하냐? 아무리 연구해봐도 인간이 피가 돌아가고 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이런 거는 인간이 과학으로 인간이 의술로는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연구하다가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대. 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대. 그런데 불신자는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 몰라. 그런데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놓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놓아야 되냐? 사단, 마귀, 귀신에게 완전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다라고 표현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으니까 사단, 마귀, 귀신에게 놓여야 되는데 전부 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됐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니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단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심지어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보면 경제에 노역되어 있죠. 그러면서 세상에 놓여야 되겠죠. 아니라고 하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돈이면 최고라. 그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떠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러분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입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늘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저는 이 시대에 제일 안 되는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요, 성령의 열매 맺어야 되는데 절제가 안 돼. 렘넌트들 인터넷 하는데, 미디어 하는데 절제가 안 돼. 낳아야 되는데 못 낳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데 술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예 술에 사로잡히도록 마시는 거예요. 절제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요, 세계복음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현장 못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우리의 과거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과거 문제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는 자범죄 해결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이 우상 숭배했는데 이 조상의 죄 때문에 자녀 3, 4대 망해요. 이것 때문에 어느 날 저주장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니까, 아니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왜 저 사람 개인에게 가정에 이런 저주장이 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원죄, 그 허물 속에서 나오는 자범죄, 조상의 죄. 특별히 우상 많이 섬기는 가정에는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우상 많이 섬기면요, 성경에 말씀한 그대로 자녀 3, 4대 반드시 망해요. 반대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축복 누려버리면 천대가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과거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다. 그러면 언제 빠져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삶에서 너를 해방했다. 완전 해방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자녀 될 때. 그러면서 구원이 뭐냐? 현재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건져냄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어디서 건져냈냐? 우리의 과거 문제, 죄에서. 현재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세상 풍속이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했는데 공중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면 그 공중을 잡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사단 마귀 귀신이다. 요 사단 마귀 귀신이 인간을 실패시켜야 되니까 세상 풍속을 만들어. 굿하게 만들고 점치게 만들고 미신 섬기게 만들고. 이래서요, 불신자들은 나무 보고 자라고 달 보고 자라고 해 보고 자라고 그거 따라서 가는 거예요. 빠져나오지도 못해. 그걸 보고 뭐라냐가 운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운명을 뭐라니까,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산대.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어느 날 한계 딱 부딪혀요. 그러면 점쟁이 찾아가잖아. 점쟁이 찾아가면
요래 살면 안 된대. 그럼 방향 바꿔. 요래 살다가 가다 보니까 또 한계가 딱 오는 거예요. 또 전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전쟁이 찾아가 이래 살면 안 돼. 이래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운명이라.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결혼 날짜를 딱 잡았어요.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우리는 몰랐죠. 그게 뭐 결혼 날짜 이런 날짜 뭐 잡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모르고 잡았는데 하필이면 윤달에 딱 잡았어.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혼수품 한다고 이제 가니까요. 뭐라고 했냐니까 윤달에 결혼합니까 이러더라고. 윤달에 결혼하면 가정 깨진다고 윤달에 안 한대. 그럼 우리는 모르고 혼수품요. 윤달에 결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사겠죠. 예식장 구하러 갔어요. 예식장 구하러 가니까 윤달에 결혼한 사람이 없으니까 예식장 4층짜리를 통째로 다 썼어. 마음껏 쓰십시오. 마음껏. 이래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데 뭐 1시간 풀로 막 쫙 쓰는데 아무도 타치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몇 번 결혼식을 안 해, 이제 주례를 안 써봤는데 예식장에서 주례 딱 서러 가면요. 예식장에서 연락이 와요. 뭐라고 연락 오냐니까 목사님 딱 5분만 설교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5분 만에 설교 어떻게 하냐, 주례사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한참 이제 준비하고 있으면 살짝 이제 대기하고 있으면 이제 안내하는 사람이 살짝 가지고 목사님 2분 더 해도 됩니다. 7분. 야 이래가지고 결혼식을 하는데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식으로 해가지고 결혼식을 팍팍팍 찍어내. 근데 윤달에 결혼하니까 한층이 아니고 통째로 다 쓰지. 마음대로. 그러면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윤달에 결혼해가지고 뭐 이혼했습니까? 제가 못 삽니까? 너무 잘 살아가지고 애 3명 낳는데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은 거기 다 걸려있다니까요. 한 번은 제가 장례를 하는데 제가 이거는 그 교과서에 나오는 남원을 갔는데 남원 지병이 어디냐니까 뱀사골이라. 이제 전에 있던 교회 이제 권사님인데 하간 예배까지 그 뱀사골에 이제 그 선산이죠. 선산이죠. 그 선산에 묘지 묻는 것까지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왔어요. 이래가지고 울산에서 장례 치르고 화장터 갔다가 이제 6월 들고 간 거예요. 남원에 뱀사골 간 거예요. 그 뱀사골 가니까요. 동네 유지들이 쫙 와가지고 미리 땅을 다 파놨어요. 간 묻으려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데요. 위에 서가지고 뭐라냐니까 방향 요리 잡아야 된다. 아니다. 틀렸다. 또 바로라 이러. 그냥 제가 뒤에 서가지고 제가 아무 때나 해도 되는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근데 불신자는요. 그거 방향 잘못 잡으면 문제 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번은 갑자기 민간인들이 들어오더니 부대 옆에 묘지를 막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옆에 이제 그 부사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저 민간인이 들어와가지고 저 묘지를 파냐니까 자손들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안 되니까 점쟁이 찾아가서 물은 거예요. 왜 우리 집에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왜 이렇게 우한 질병이 재앙이 계속되냐? 이러니까 묘를 잘못 썼대. 그래가지고 그 묘 안 옮기면 당신 가정 가문에 계속 문제일 거다. 그 묘 파보면 거기에 물이 고여 있을 거다. 야, 팠는데 진짜 귀신같이 물이 다 고여 있어. 그 불신자 운명입니다. 그거 안 하면 또 재앙 와요.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 여기에서 완전 해방된 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할 때 언제 하면 될까요? 이사하면 언제 하면 돼요? 주일만 빼고 아무 때나 하세요. 여러분 결혼식 날짜 언제 잡으면 될까요? 날 좋은데 아무 때나 잡으세요. 궁합 보고 요 날에 꼭 잡아야 된다 그거 말고 아무 때나 돼요. 근데 이사하는 날도요 오히려 손 없는 날 딱 잡잖아. 요번에 저희 이사할 때 이삿짐 센터 직원한테 얘기했어요. 사장님한테. 사장님 우리는 꼭 손 있는 날 넣어주세요. 왜? 손 없는 날 하면요 1.5배, 2배, 2배 줘야 돼 이사비를. 그래가지고 손 있는 날 해주세요. 그 손 있는 날 아무도 안 하니까 널널하게 가지고 이사하고.
해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묶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으면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이 개인을 다 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완전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해방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오늘 제가 현장 가서 물어봤어요. 원장님 평안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요즘 편한데요, 평안이 없어요. 너무 편한데. 여자분들 진짜 편하잖아요. 저는 저희 집에 건조기 들어오는 순간 혁명인 줄 알았어요. 와, 처음에 건조기 넣는다 할 때, 우리 사람이 넣는다 할 때, 아니 그 뭐 한다고 그 건조기 사냐, 비싼데. 그러면 빨리 빨아가지고 탈수기 돌려가지고 넣으면 될 건데, 이래가지고 하는데 우리 사람이 굳이 사야 된대, 굳이 넣어야 된대. 이래가지고 넣는데 넣는 순간부터 야, 이거는 진짜 혁명이다. 밑에서 돌려가지고 위에 딱 넣으니까 말라서 따뜻하게 딱 나오더라고. 그러니까요, 여름에 장마철에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 장마철에도 바로 빨아가지고 말라가지고 입을 수 있으니까. 근데 보세요, 건조기 있지, 로봇 청소기가 청소 다 해주지, 다 하는데 평안하지 않아요. 몸은 너무너무 편한데 평안하잖아. 이래가지고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계속 생겨.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그러면서 구원이 뭡니까? 우리의 미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신분을 뭐라 하냐니까 하늘에 앉히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죽으면 어디 갈까요? 천국이 보장되었습니다. 아멘. 천국이 보장됐다는 말은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가도록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면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죄 때문에 있는 우리 과거에 있는 모든 저주장에서 해방. 현재 눈에 보이지 않게 모든 사람의 운명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 마귀 귀신의 손에서 해방.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현장 가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없어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으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어요. 확신이 없는 만큼 염려합니다. 확신이 없는 만큼 불신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근데 염려하면 되느냐?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염려하고 구원받았는데 불신하면요, 사단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분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은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염려하고 불신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 강답을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염려를 없애야 돼요. 여러분의 불신앙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아예 틈을 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5가지 확신으로 무장해라. 첫 번째가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확신은 뭐냐? 구원의 확신.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에 불신자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구원받은 증거를 내놔보라면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야, 친구 뭐 이제 지금 렘넌트 별로 없는데 렘넌트한테 야, 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자녀라는데 하나님 자녀들 증거 내놔봐. 뭐 어디 있어? 내놔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의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소유했잖아. 증거가 뭐냐? 내 속에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 확신 딱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희미하게 복음을 영접했든지 아니면 확신 가지고 영접했든지 똑같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전에 있던 교회에 캠프팀이 현장을 딱 갔는데요, 울산에 있는 경찰 고위 간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정치권에 관련된 이제 또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울산에서도 내노라는 경찰 고위 간부를 딱 만나가지고 한 팀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쫙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자 이러니까요, 이분이 채통이 있잖아. 자기가 그래도 울산에서는 경찰에서 제일 고위 간부인데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영접하려니까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이분이 뭐라냐니까 그냥 속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하시면 따라서 하겠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전도자들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이분이 속으로 따라했겠죠. 부인이 얼마 안 지내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와가지고 얘기했어요. 아니, 당신 점을 늘 가던 점쟁이한테 넣었는데 당신 점괘가 안 나온다. 왜 그러냐니까 이 부인이 남편이 이제 경찰이 있고 이제 계속 승진해야 되니까 승진할 때만 되면 점쟁이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이번에도 승진 앞두고 있으니까 될까 말까 물었는데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분한테 와가지고 점쟁이 찾아갔는데 점괘가 안 나온다 하니까 이분이 그때서 알은 거예요. 아, 내가 속으로 그냥 영접기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거든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속으로 하든지 상관없어요.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는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복음 많이 전했어요. 눈만 깜빡깜빡하는 사람. 근데 귀는 열려 있잖아요. 거기에 대고 복음 전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분이 영접 기도하는데 반응을 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뒤에 중요한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진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답답해가지고 내가 왜 이걸 쓰는 줄 아냐.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줄 알게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니까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또 해야 됩니다. 염려. 자꾸 하면 사단은 기뻐할 겁니다. 왜? 사단이 밥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하나도 못 누리도록 만들 거니까. 두 번째로 가져야 될 확신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성경은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왜 렘넌트의 기도를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신 줄 압니까? 안 하거든. 렘넌트 안 하다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놀래가지고 얼른 응답 주잖아. 혹시 여러분들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 용기 내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얼른 응답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 가져야 될 확신이 뭐냐?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신대요.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 주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한다.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네 번째 가져야 될 확신이 사죄의 확신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24절 25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냐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하는데 내 육체는 죄의 법을 따른다. 지금 대전도자가 하는 고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고민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싶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고 싶고 현장에 전도운동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 이러니까 사단마귀가 그 마음을 알고 거기에 틈을 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뭐라고 속이냐니까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자녀 맞아? 네가 주일날 예배도 빠지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자녀 맞아? 이래 속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인가 사모님인가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무속인한테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가기 전날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지금 제목을 모르겠어요. 샤론 스톤 나오는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유명한 영화 뭐죠? 다리 탁 꼬고 예 우리 권사님 보셨나? 원초적 본능을 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19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원초적 본능을 딱 보고 왔는데 이 무당이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니까 딱 갔는데 목사님한테 딱 대놓고 뭐라냐니까 네가 어젯밤에 원초적 본능 보고 와가지고 내한테 전도하면 돼 이래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담대하게 얘기했대요. 그래 왜? 내가 원초적 본능 보고 왔다. 왜?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러니까 무당이 그대로 무릎 팍 꿇더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단마귀는요 그런 약점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 자녀 맞아? 예배도 제대로 못 드는데 하나님 자녀 맞아? 세상에서 그런 나쁜 짓 하는데 하나님 자녀 맞아? 그래도 하나님 자녀야. 그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였어.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정죄합니까?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는 우리 죄가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신다 그랬어요.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귀할 거라 그랬어요. 근데 누가 자꾸 죄를 들칠까요? 여러분의 과거에 있는 과거를 자꾸 들칠까요? 그게 사단마귀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 그걸 발판 삼아야 돼. 사죄의 확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러면 다섯 번째 확신이 뭐냐?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 보내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 26절 27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가실 것이다. 오늘 밤에 여러분 딱 결론 내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맞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되어집니다. 여러분을 정죄할 존재는 지구상에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세요. 칼빈 교리의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 성도의 견인. 5가지 얘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했어요. 성도의 견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성도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끌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망할 수 없어요. 망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절대 안 망해요. 승리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새가족 메시지를 하는데 저는 지금 이제 막 풀어서요. 근데 현장 가면 짧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갔는데 이제 오늘 미용실 2군데 갔거든요. 한 군데 가니까 잠깐 얘기하고 있는데 손님 딱 오더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요 7가지 하는데요. 3번까지밖에 못했어요. 그러고 기도하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 만나면 빨리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녀 된 축복 신분 권세 뭔지 여러분 전달하고 그리고 확신 가지도록 도와주고 다음 주에는 구원받은 자가 그 다음 주죠. 격주로 하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 3인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4번째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한 번만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부름받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전도운동의 축복을 우리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꾸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가족들에게 빨리 전달해야 될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 확신. 저와 여러분들 확신 가져야 되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많은 우리 새가족들, 렘넌트들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명빛교회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대로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새가족들에게 전달해야 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 붙잡고 믿음의 걸음들을 언약의 여정들을 걸어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줍시되 생명빛교회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시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운동의 축복들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줍소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저들이 확신 가운데 서게 하옵시고 하나님 현장에서 만나진 많은 생각들과 렘너트들을 확신 가운데 세울 수 있는 주역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줍소서. 그래서 생명빛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아나게 하옵시고 앞으로 2, 3, 5 중력이 사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 후대 렘너트들이 사는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줍소서. 남은 한 주간도 그 응답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전도운동을 두고 또 오늘 말씀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붙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운동의 역사가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들 현장에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전도운동에 될 우리에게 5가지 확신이 굳게 세워지게 하옵시고 현장의 새가족들과 렘너트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응답의 걸음들을 걷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전도 제자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확신 가지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증거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는 걸음과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